1943년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참 감동적인 것은 8,424m 되는 그 최고의 정상, 정말 너무 어렵고 옛날에는 장비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네팔의 세르파인 바로 덴진이라는 사람이 같이 안내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올라가서 약속을 했대요. 우리 후대, 우리 자식들이 꼭 이 영광을 같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4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1996년 에드먼드 힐러리경, 이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 화폐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아들인 피터와 또 텐진의 아들이었던 잠닝이라는 사람이 43년 후에 역시 정상을 올라갔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때는 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아들 피터에게 이렇게 그 정상에 있는 아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상에 오래 머무르지 말아라. 사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정상에 여러분 영원히 정상으로 젊음으로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그 기분에 만끽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은 산사태 나거나 날씨가 변화가 일어나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아라. 두 번째는 정상은 가까울수록 산이 가파르다. 등산해 본 분은 압니다. 높은 산일수록 골이 깊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높낮이가 많아요. 특별히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정말 가파르고 위험해요. 하늘이 허락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해요. 산소도 부족하지만 그 기후가 너무너무 자주 변했어요. 정상에 올라갈수록 가파르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세 번째예요.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 조심해야 돼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등산해 본 분들 알 거예요. 심을 올라갈 때 탁 쏟으면 내려올 때 다리가 풀려요. 그래서 정상에 차지했다 내려오다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 K2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실종한 사람들 많아요. 내려올 때 조심해야 돼요. 인생은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 더 조심해야 되는가?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를 읽어보면은 이 군인의 전쟁하는 사람, 명장을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 나가서 승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명장은 전쟁터에 나가서 어느 때 기습을 당하거나 적군이 어떻게 숨었다가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명장은 후퇴할 부하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기는 것만. 언제 적군이 뛰쳐나오거나 기습으로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명장은 항상 후퇴할 길, 부하들이 도망갈 길을 확보하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안 해봤어요. 주식하는 분들 있죠. 주식을 잘하는 분, 이 상장가가 있고 이 하락가가 있잖아요. 언제나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올라갈 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올라갈 때 중요하지 않대요. 진짜 주식을 잘하는, 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하락가, 바닥을 칠 때 빨리 팔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질 때 조금 더 이러다가 완전히 빈 깡통 된대요. 저는 그걸 읽고 일리가 있다. 더 욕심부리다가 이 지혜자는,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떨어지고 감이 온다 그러면은 빨리 손해보더라도 탁 내전진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붙잡고 안 논대요. 조금 더. 그러다 여기 얼굴 보니까 기분 나쁜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쪽박 찼잖아요. 그거 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내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출로역정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은 아름다운 집, 미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전로역정에서는 미궁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예요. 그곳에서 육신도 영혼도 쉼을 얻습니다. 정말로 간증도 나누고 푹 쉬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도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에게 옷을 입혀줘요. 자, 보니까 완전 무장한,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혀줘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신중이, 자비, 이 여인들이 내려가면서 당신이 문을 나가면은 영광과 당신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왔는데 이제는 내려갈 길 배웠어요.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미끄러질까봐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따라 내려와요. 근데 몇 발짝 내려가다가 그는 구당탕탕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려갈 때 조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기독도는 내려가다가 그 험한 길에서, 내리막길에서 그냥 꼰두박질하고 말았어요. 최철규라는 분이 그린 철로역정 책에 보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좁은 길이에요. 세 번째 그림 보여줄래요? 골짜기 길이에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 경사도가 높고 얼마나 위험한 자리입니까? 성공한 다음에는 우리가 내려갈 때 정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겸손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정상에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가, 오늘 철로역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이부 합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성가대 있잖아요. 참 들을수록 우리 성가대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잘하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찬양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잖아요. 늘 연습하는 분들, 정말 녹음해가지고 몇십 번씩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여기 우리 최 집사님, 사람들은 소프라노 소리만 내기를 좋아한대요. 그거는 멜로디니까는 쉽거든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 엘토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최 집사님 거짓말 안 하거든요. 남자들도 남들이 보고 멋있는 소리 있어요. 하이 올리면서 테너요. 저도 테너입니다. 테너가 좋아요. 베이스는 뭐예요? 베이스는 깔아주는 거예요. 꿍꿍꿍꿍꿍꿍꿍. 집사님 바리톤이죠? 베이스예요, 바리톤이에요? 네, 바리톤은 별로 빛 못 봐요. 도밍고, 여러분 알잖아요. 하이 띄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멋있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세요. 파파리치, 이런 사람 누구죠? 누구죠? 파바로티. 이 뚱뚱한 사람들 전부 다 하이, 라돈나 모빌레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은 베이스와 엘토가 받쳐줘야 돼요. 우리 베이스, 엘토 손 들어보세요. 엘토, 베이스, 이분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못해서 저 자리 간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깔아주려고 간 거예요, 저분들이. 그래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 17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7명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마지막 33절로 40절까지 이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는 애굽의 영광 왕자의 자리보다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는 땅으로, 그는 고난의 땅, 어려운 땅, 가보지 못한 땅으로 모든 것 포기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두 가지로 그들을 설명해요. 첫째는 소프라노의 삶이 있어요. 영광과 능력, 빛, 이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빠졌잖아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것은 빛과 영광과 승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세요. 베이스 내려가는 길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앞에 나오는 소프라노 영광과 기쁨과 승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톱으로 기임을 당해요. 칼로 죽임을 당해요. 먹지 못해 고통을 당해요. 이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통과 아픔도 그들이 맛보았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참고하는 분들 몇 분이 있어요. 성경도 읽지만은 철로역정의 설교를 대가로 알려진 이성봉 목사님, 우리 교단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죠.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어지기도 하고 한국의 요한 웨슬레라고 불리어지는 이 이성봉 목사님 집회 때마다 철로역정을 강해로 설교했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구약 설교하는 거 아주 싫어했거든요. 해방한다는 거. 재림 설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설교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일본 순사들이 그분을 잡아다가요, 이성봉 목사님을, 난 몰랐어요. 이분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는지. 여러 사람들 앞에 목사님인데 자기 옷을 다 벗겨가지고 완전히 나체로 감옥소에 넣어놨대요. 참 일본 사람들 나빠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부끄럽게요. 배교하도록, 신사참배하도록.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은 끝까지 버텼어요. 더 어려운 것이 감옥소에 가면은,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감옥소 가면은 여러분 아세요? 먼저 온 사람이 짱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 나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잡범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수모당 한 달 동안 제일 구석진 방, 저 이불도 없이 저 구석진 곳 화장실 옆에 냄새 나는 곳에 자게 했대요.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이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을 당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기가 굴욕의 골짜기라는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게 굴욕의 골짜기구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에 태어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구유에서 강보를 싸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고 제일 저주스러운 땅 나사렛 갈릴리 동네에서 일생 동안 사역을 감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갈 때는 예수님의 옷, 겉옷, 속옷을 다 벗겨버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를 위해 굴욕의 골짜기, 이성봉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요, 이 굴욕의 골짜기에 머무를 때에 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내 곁에 와 계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반주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찬송가 우리 88장에 있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화 찬양입니다. 불러봅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그 주 예수님은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대신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딱 2절은 성가대만 부르겠습니다. 2절은 성가대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후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인생에는 여러분 이중주의 노래가 불려져요. 언제나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며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며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 겸손의 골짜기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여러분, 이 겸손에 내려가는 골짜기가 없다면 우리는 기고만장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모든 거 다 아는 줄 알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본산지, 기독교의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받고, 여러분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두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 유대인들만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고 무지무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고통 주고 죽였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죽였는지요. 그래서 그들을 카타콤으로 지하에 내려가서 100년씩 살았어요. 갑바도기아, 그 보면 기독교인들이 산 꼭대기에 아무도 찾지 않은, 누구도 가지 않은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았어요. 이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세상 떠난 후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큰 기근이 한 10년 동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은혜 생활 잘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에게 기근이 오냐는 거예요. 우리 요새 고린도전서 공부했잖아요. 고린도서. 그들이 기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변의 교회들이 그 모교회를 향하여 많은 헌금을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기적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근을, 왜 그런 핍박을 주셨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고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런 겸손의 골짜기로 우리를 내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아마 성경에 기록된,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바울처럼 신령한 은혜를,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능력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정말로 성경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영접하는 기적이, 심지어 바울이 여러분 아세요? 3층천, 우리가 갈 땅, 영원한 하늘나라 3층천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곳을 보고 온 사람, 여러분 성경에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천국의 모형을, 천국을 맛보고 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보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간질병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옛날에 간질병 약도 없었잖아요. 복음에 치다가 이 거품 내고 쓰러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 참으로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한 200명, 250명. 성가대도 박종호가 성가대 앉았고요. 박혜경이도 성가대 앉았어요. 가수들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학생 가운데 정말 부잣집 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성가대 하다가 이 아이가 성가대에 앉아있다가 발차기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애가 간질병 약을 안 먹고 온 거예요. 애가 쓰러져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성가대를 안 앉아요. 우리 학생의 예배 때요,
거의 중간 때 맨 끝에 들어왔다가 끝나면 얼굴도 안 보고 먼저 도망가요.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질병 앓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요, 복음의 능력자인데 전도하다가 이 깊은 데는 쓰러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육신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 휠체어 끌고 오시는 분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렵게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 주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가시 때문에 너무 전도하는 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해, 이것만 없애주세요. 이것 없으면 마음대로 날아다닐 것 같아요. 더 큰 영광 돌릴게요.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하여짐을 통하여 내가 강하여지느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어떨 때요?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아파봐야 우리는 건강이 고마운 줄 알아요. 은혜가 고마운 줄 알아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장 갔다 오다가 아내랑 같이 오다가 유리창문 올리다가 내 손을 잘못 넣고 아내가 자동으로 탁 올려가지고 감정은 절대 안 들어간 것 같아 보니까 와, 내가 피 봤는데요. 아내 앞에서 쪽팔릴 수도 없고 너무 아팠어요. 왜 우리 아내가 이제 기사잖아요. 기사가 나를 태워다 주고 갔다 나를 자다 오거든요. 와, 이 손 아프니까는요 몸 전체가 아파요. 이 상처 때문에 몸이 전체가 아파요. 어제 내가 저녁에 잠자다가 어제 성경 이 본문 쭉 외우면서 암송하다가 감사했어요. 야, 하루하루가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떻다?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웃으시는 분들 계셔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3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무지무지 고생한 거예요. 근데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남자들은 남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강박하니까는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였지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 애굽에 있는 가축들 첫 것은 다 죽어요. 이런 표적을 보고야 그들이 나가라 그들을 살려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60만 장정, 애들까지 합하면 200만 내지 300만 명을 이끌고 나가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나간 지 3일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원망해요. 불평해요. 짜증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반석을 치라 명령할 때 모세가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니까 반석을 자기 임의대로 2번을 탕탕 때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옷이 헐지가 않았대요. 신발이 닳지가 않았대요.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무엇을요? 만나를 매일매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그들에게 뭘 줬어요? 메추라기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은, 조금만 이방 사람들이 공격하면은, 물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을 하나님께 도전해요. 금딱지 갖다가 우리를 인도한 금송아지만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숭배해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시험하셨어요.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안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늘 기도의 자리, 중요한 자리에 이 세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그곳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광채가 나고 예수님과 두 곁에 두 사람, 구약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누구지요? 모세예요. 또 하나는 누구지요? 엘리야예요.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구약에 여러분들 16명의 선지자가 있지요. 호세야, 미가,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에레미야, 다니엘,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열왕기서의 엘리야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졌잖아요. 북쪽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왕이었어요. 이 부인 이세벨이란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바알신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가서 아합왕한테 하나님을 떠난 당신은 하늘의 문이 닫혀지고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얼마 동안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니 백성들이 피폐하고 너무너무 어렵지요. 이때 엘리야가 찾아가서 말해요.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이 위대한 신인지 내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위대한지 한번 우리가 갈멜산에서 경쟁을 벌입시다. 그래서 갈멜산에다가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이 올라와서 단을 쌓고 부르짖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로응답하지 않아요. 이제 그들이 끝났어요. 엘리야가 장작을 쌓고 그 위에다 혹여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했을까봐 고랑을 파고 물을 갖다 거기다 잔뜩 물 갖다 부으면은 불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이 제단의 짐승을 불사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아합이 이세벨이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 나빠요. 이세벨 나빠요. 남자를 꼬투려가지고 여보 이제는 바알 선지자 죽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부담되잖아요. 저 사람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왕이 명령을 내려서 엘리야의 목숨을 거두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알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성경에 로덴 나무 밑에 가서 그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힘들어요. 못해요. 죽여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을 물을 주시면서 이것 먹고 일어나라. 그가 도망갔던 데는 브엘세바예요. 남쪽 땅으로 그가 북쪽 선지자인데 남쪽 땅 브엘세바로 도망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떡을 주시며 숯불에 구운 떡을 물을 주시면서 그에게 말해요.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으로 가라.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호렙까지는 북쪽과 끝단이에요. 자그마치 350km나 되는 먼 길이에요. 길도 없어요. 성경은 40주야를 걸어서 이 엘리야가 그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위대한 종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도 이런 골짜기의 고통이 아픔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선지자지만 선지자인 그도 이렇게 곤고함이 영적인 번아웃이 영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치유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골짜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골짜기에서 우리는 자랄 수 있다. 인생은 골짜기가 힘이 들어요. 고난의 자리, 미끄럼의 자리, 시험 드는 자리. 근데 기억하세요. 이 골짜기가 내 영혼과 육신을 더 성숙하고 자라게 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제인 이글스톤이라는 작가가 골짜기라는 시를 썼어요. 너무 좋은 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이런 글입니다. 삶은 때로 견디기 힘들어 보이기만 한다네. 슬픔과 고통, 재앙만 가득하고 그런데 그때 난 기억할 것이 있다네.
그건 그 골짜기에서 내가 자란다는 것일세. 내가 만일 산의 정상에만 머물러 있고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는 헛된 인생을 살 것이 아닌가. 내 비록 배울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내 자람은 너무 더디기만 하고 내가 도달할 산의 정상을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그 골짜기에서 난 자라고 있다네. 중약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서 그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주님, 이제 골짜기를 인해 당신께 감사하게 싸우니 한 가지만 제게 부디 알게 하소서. 산의 정상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골짜기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골짜기는 내 영혼과 내 영적인 맷집을 더 키우게 하고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늘 추수감사절 때마다 마지막 송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29세군, 여러분 영국에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좋은 단체입니다.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사회봉사를 강조해요.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 사관복, 저도 어릴 때 구세군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모자 쓰고 사관 생도들이 거기서 같이 부부가 공부해요. 이게 사관학, 구세군 사관이라고 말해요. 이분이 29살 때 구세군 교회 다니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부부와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열심히 사관 훈련 받다가 8년 후에 교통사고로 이 척추, 사고로 척추 기능 마비가 와서 휠체어에 앉아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50대 초에 세상을 떠났어요. 15년 동안 척추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로 지냈어요. 그런데 어거스티 스톰이라는 사람이 그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그는 이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우리가 아는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추수감사할 때 부르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분이 병상에 누우실 때 쓴 거예요.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불러볼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주 오기네 감사, 내 겨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자세에서 부른 거예요. 2절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도 감사, 헤쳐나온 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 못할 위로 감사, 그 신사 3절까지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평안을
우리 함께 눈을 감읍시다.